어느 날 문득 바쁘게 달려오던 발걸음을 멈추어 돌아봤을 때 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늘 바쁘고 할 일은 끝없이 쌓여 있지만 정작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내가 목적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구나.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쁨은 종종 목적을 잃은 채 해야 할 일을 그저 해내기 위한 분주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바쁜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루를 빽빽한 일정으로 채우고 그날의 할 일을 모두 끝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만족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단순히 할 일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바쁨이 목적을 잃게 만드는 이유는요. 1점, 바쁨은 생각할 여유를 빼앗습니다. 바쁨은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하루하루를 해야 할 일로 채우며 달려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주히 움직이는 마르다와 말씀 앞에 앉아있던 마리아를 비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누가복음 104,142. 바쁘게 움직이는 삶은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방향성을 잃은 분주함 속에서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의 중요한 일정도 놓치게 합니다. 물론 일이 중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공부는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봐야 합니다. 바쁨은 결과 중심의 삶으로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목적을 잃은 바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결과물로 평가하려 합니다. 하루의 생산성, 성과 또는 달성한 목표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빴으니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바쁨 속에서 쌓아 올린 성취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36점. 바쁨은 세상이 주는 기준을 쫓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3점. 바쁨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종종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쉼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나? 더 부족한 것은 무엇이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달리는 삶은 방향성을 잃은 채 단지 속도를 높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깊은 피로와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리듬 속에서 쉼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2점. 쉼은 멈춤이 아니라 목적을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비전을 찾는 삶으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전을 찾으세요. 비전을 찾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족과의 사랑 나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불필요한 바쁨을 정리할 때 비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쉼을 통해 비전을 되찾으세요. 쉼은 비전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비전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바쁘게 산다는 것은 반드시 비전이 있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쁨 속에서 비전을 잃고 지쳤다면 이제 멈추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비전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며 해야 할 일들에 쫓기다 보니 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쁜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바쁘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일상 속에서 비전을 잃고 목적 없이 움직이는 분주함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의미 없는 바쁨에서 벗어나 당신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제가 멈추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쉼을 통해 당신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비전을 다시 찾고 그 비전을 따라 용기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단순히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계획하신 비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바쁘고 지친 당신을 위해 오늘도 그분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고생 많았다 라고 하시며 내려놓으라고, 이제는 나를 믿고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이 그분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작게나마 빛의 사명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멀리서나마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